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 열어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었고, 본문에는 제자들만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는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고 풍랑을 해결하셨으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풍랑으로 환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서둘러 해산시켜 먼저 배로 떠나 보내시네요. 예수님께서 매우 급하게 제자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즉시 재촉하셨다. 이것은 거의 강권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음식을 먹은 백성들과 이 모든 과정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매우 놀랍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장소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분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선지자로 알되 인간들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알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가 있었고, 제자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수께서 곧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도 크게 성공하고 신분 상승하여 출세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꿈에 부풀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이러한 들뜬 무리들의 분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라고 지시한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 이 지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고조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그릇된 메시아, 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가장 많이 모여 당신께 가장 극진한 칭송을 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위기적인 상황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나 기회가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혼자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 그 고통과 배척당함과 죽임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무리들의 이 같은 생각과 주장은 오히려 사명을 방해하는 일임을 아셨고 이 같은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소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주장하는 교인들, 그것을 충동하는 거짓 목사들과 어리석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자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단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일에 이단들과 무당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어 이름을 날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에 영혼을 팔아버린 목사와 교인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용히 산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닥쳐올 공의원들의 고소와 기소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왕으로 추대하며 몰려들었던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임을 아시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저녁이었고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해변의 평지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걱정되어 내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으로 고난당하기를 제자들을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48절에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한 주변의 협곡을 통해서 회오리 같은 바람이 가끔 불어와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에서 마주 불어오는 역풍으로 배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롭다, 아주 지치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급히 제자들을 떠나 바다를 건너게 하신 목적 역시 광풍을 만났던 이전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이 새벽녘에 바람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가십니다. 본문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바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느꼈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면 곧장 지나치기라도 할 듯이 그 배를 향해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결코 예수께서 그들의 고난을 간과하고자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믿음의 생태가 어떠한지를 시험, 점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영접하여 이전에 경험했듯이 풍랑을 전장케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때 다가오는 그 풍랑과 시련,
환난과 고난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접근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 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아네크산인데요.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함치며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온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업으로서 바다에서 듣고 경험했던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적 추측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유령이 나타나면 죽게 된다는 전례와 경험측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입각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닥쳐올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전에는 이전과는 달리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고 무태 남아 계셨음을 아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4장 35절 이하에서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너무도 쉽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고난과 환난의 중심에 서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람 불고 혼란스러운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그중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도 무리로 걷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잠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나 가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뜻이에요. 용기와 위로를 더하는 강한 명령이죠. 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람과 유령의 악몽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떨쳐버리고 일어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되기를 명령하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위로의 말은 극한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9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말씀하심으로 당한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령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I am.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는 선언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심한 두려움에 놓여있던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즉 바람과 풍랑, 지구와 중력까지도 정복하시고 바다 위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선생님이요 그리스도, 자신들이 지닌 모든 공포와 유혹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이 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닫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동이나 풍랑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풍랑치는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만나는 환난의 바닷속에도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잔잔하게 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풍랑치는 그들의 배 안에 올라가시니 즉시 잠잠해지죠. 제자들은 또다시 크게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찾아오시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전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네요. 이전에 말씀한 대로 풍랑이 잠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의 의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우주의 주관자와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의 가장 큰 과오는 험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 곧 믿음이 없었다는 것으로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모습도 있습니다만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이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곧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극한 두려움과 절망적인 환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나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기, 두려움의 파도가 닥칠 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능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크게 고무되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갖게 되고 흥분된 제자들을 속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 그들은 풍랑 속에서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받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